우리 옆 사람 축복하며 한 인사합시다. 구원 열차를 타신 거 축하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예. 얼마나 복 받은 겁니까? 지금 북한이 참 전 세계에 지금 골칫덩어리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유엔이라고 하는 세계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가 서로 약속을 해서 국제법을 만들어서 이러이러하게 잘 서로 이렇게 지켜가면서 사십시다. 북한은 말을 안 들어요. 그 규칙을 안 지켜요. 제재한다고 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계속 핵을 만들어내고 미사일을 쏴대고. 그래서 지금 공동체에서 완전히 지금 고립돼 있지 않습니까? 뉴스 보니까 뭐 필리핀을 비롯한 또 몇 개의 국가들이 완전히 교역을 끊겠다, 북한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는 나라를 위한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옛날에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게 조금 솔직히 멀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요즘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왜 이렇게 구구절절이 와닿는지.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십니까? 신자들의 기도가 있을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겠어요. 하여튼 북한은 공동체에서 공동체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 그런 아주 불량 국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은 어떨까요? 뭐 제 가정을 만약에 빗대서 얘기한다면, 제 두 아들이 있는데, 만약에 두 아들이 아빠와 엄마 중에서 한쪽만 사랑하겠다, 내가 한쪽 말만 듣고 내가 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아빠는 싫고 엄마만 좋아, 나 엄마 말만 들을 거고 이제부터 엄마하고만 살 거고 엄마하고만 얘기할 거고, 아빠는 싫어, 그냥 아빠는 우리 집에 없었으면 좋겠어,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아빠가 섭섭하니까 나는 아빠가 더 좋아,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날 혼내기만 하고 맨날, 우리 아빠는 아주 그냥 먹을 것도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우리 아빠 항상 품어주고, 그래서 난 아빠하고만 얘기할 거야, 아빠 말만 들을 거야, 아빠하고만 살 거야. 그냥 우리 엄마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밥할 때 필요하니까 있었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간섭 안 했으면 좋겠어. 만약에 제 아들들이 저하고 우리 집사람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서 산다면, 여러분, 우리 두 아들이 온전하게 커갈 수 있겠어요? 못 그럴 거예요. 그죠? 뭔가가 인격에, 그리고 그 삶에 뭔가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죠? 예. 절대로 제대로 된 인생을 만들어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르침의 종합 속에서, 그리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합된 사랑 속에서 커가야 되는 거예요. 맞으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뭐 이게 뭐 신앙적 얘기는 조금 아니겠지만 반응을 좀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 아픈 얘기긴 하지만, 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든지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다든지 편모의 자녀들을 보면서 그 배우자가 항상 갖는 마음이 뭐 아픈 마음이에요. 아픈 마음. 왜? 내 자녀에게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어야 내 자녀가 인생을 잘게 열어갈 텐데 그걸 못 채워주니까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종합적인 가르침, 결합된 사랑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가 동성애, 합법화, 동성애 어떤 부부 관계, 이런 합법화를 반대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동성애자들,
그 소수의 사람들에 대한 그 권리를 빼앗아 버린다. 어떤 일반적인 권리들을 무시하고 빼앗고 그 사람들을 짓밟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인권, 그들의 일반적으로 그들이 가져야 할, 예를 들어서 당신은 동성애자니까 직장 다니면 안 돼, 직장 주면 안 돼, 직장을 뭐 못 다니게 한다든지, 당신 동성애자니까 대통령 투표하면 안 돼, 투표권을 뺏는다든지, 이러면 안 되죠. 그런 인권을 우리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 자체를 반대하는 거지. 왜냐, 그것은 명백하게 성경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사상이기 때문에 그는 반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동성애 부부의 문제점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모로서 온전한 가르침을 줄 수가 없어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온전한 가르침을 줄 수가 없어요. 아니, 남자 둘이 좋아가지고 같이 살아. 그럼 엄마의 역할은 누가 할 거예요? 물론 역할이야 있겠죠. 그러나 보세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을 때는 독특함이 있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내가 남자로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자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남성성을 가지고 바라보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 어머니가 여성성을 가지고 바라보는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가치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도 엄마도 남자, 아빠도 엄마도 여자, 그러면 그 가정에서 남성성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세계관, 여성성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그 가치관들을 어떻게 골고루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겠어요? 자녀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라고 하는 것은 아빠, 엄마, 아버지, 어머니의 그 종합적인 가르침, 결합된 사랑 속에서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세계로 돌아와서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고백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교회는 어머니다. 교회는 어머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신자는 반드시 교회를 어머니로서 섬길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어머니 품된 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교회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강조되어 왔던 한 가지 중요한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신자에게는 어머니의 품속이요, 어머니의 가르침이요, 어머니의 사랑의 돌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양육이에요, 교회는.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만약 신자가 이렇게 말하면 곤란한 거죠.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을 그대로 연결해서 얘기하자면, 신자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참 좋은데 교회의 양육은 싫다, 교회의 간섭은 싫다. 이건 마치 우리 애가 아빠는 좋은데 엄마는 싫어서 나 엄마랑 같이 살기 싫어, 엄마가 가르쳐주는 거는 나 못 받아들이겠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찬성하고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은 좋은데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내가 거부하겠다, 그 신자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자녀가 부모의 종합적인 가르침, 부모의 결합된 사랑 속에서 잘 자라갈 수 있듯이, 신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교회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과 그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을 교회가 전달해주는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만 온전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를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교회를 무시하면 안 돼요. 교회가 없이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어떤 애가 지금 회개를 하는 건지 빨리 달려가셔서 회개하는 아이의 마음을 좀 따뜻하게 좀 해주실까요? 바른 신앙생활은 바로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양육하는 교회를 통해서. 때리나 보다.
회개가 아니고 저거는 뭔가 때리는 것 같은데. 자, 집중하세요. 괜찮아요? 집중하세요. 아기는 원래 그래요. 그래서 아빠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신자의 신앙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주신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오순절 강림하신 후에 신자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신자가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항상 가이드해 주셨어요.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는 항상 너의 육체의 욕망, 아직 예수 믿었지만 아직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남아있는 찌꺼기 같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 한편, 또 반대로 성령께서 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니? 적어도 네가 구원받은 신자인데 하나님 뜻대로 네가 살아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가는 성령의 마음 한편, 이게 항상 신자의 마음속에 공존한다는 거 아닙니까? 공존. 우리가 우리 천국 갈 때까지 그 마음이 항상 같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때 성령은 뭐 하세요? 신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필요하다면 돕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이 신자가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신자가 주님 따라가는 길 끝까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의 일을 당하고 아픔의 일을 당하면서도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힘 때문에가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성령으로 능력 주시고 성령으로 힘을 주시는데,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구체적으로 모르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자가 어떤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열어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요? 자, 쉬운 예로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뭐 필요해서 기도해요? 뭐가 급하게 필요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필요한 게 없으면 기도 안 하나요? 왜 기도해요? 성경에서 신자는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신앙의 구체적 행위들을 할 수 있도록 계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면서 신자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 세상의 책들은 읽어가고, 세상에 재밌는 책들 읽어가고, 세상의 철학책들 읽어가고, 뭐 세상의 처세술 책들은 읽어가면서 성경 단 한 구절도 안 읽는다, 그 사람은 예수 믿기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왜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겁니까?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그래서 매일 규칙적으로 하루 3끼 밥 먹듯이 성경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어서, 아,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가야 되는 거구나를 늘 깨달아야 돼요. 마지막이 뭐냐? 세 번째, 우리의 신앙을 위해 하나님 주신 세 번째가, 따라합시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개개인이 돛 닦는 마음으로 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길이 어디 산속 깊이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고, 어디 산속 깊이 들어가서 수도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과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참 많은데 그 이단들이 대부분이 계룡산 출신들이에요. 계룡산 출신들. 계룡산에 들어가서 혼자 돛 닦다가 혼자 깨달아온 기독교 가지고 이상하게 전도하다가 이단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혼자 돛 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뭐예요? 공동체로 모여서 공동체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고, 공동체 안에서 양육되어지는 거예요. 그 공동체,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뭐예요? 빌딩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세운다는 소리지, 빌딩을 세운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오늘 성경문 20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교회는 바로 이거예요. 20절 다 같이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이게 정확한 교회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그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그게 교회예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를 좀 편리하게 갖기 위해서, 그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를 어느 기타 문화에 간섭받지 않고 좀 편안하게 모이기 위해서 건물이라고 하는 걸 마련하고,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교회 십자가를 걸었고 교회 비슷한 건물이어도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모였느냐? 그리고 내가 함께하기에 정말 적합한 모임이냐? 이걸 가지고 교회를 봐야 돼요. 우리 에덴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인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과 성경과 교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양육을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신자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주신 교회에 대한, 교회 생활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죄를 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 죄 지은 그 사람을 이제 교회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얘기를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먼저 이것부터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을 수 있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거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곳입니까?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불완전한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천국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는 완전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교회는 천국도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착각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누군가가 교회에 오면은 생각하기를 교회는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아요. 따라합시다. 천사들이 아니라 죄인들이다. 천사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고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단지 다른 게 있다면, 교회 밖의 사람, 교회 밖의 죄인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요, 교회 안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수준이나 우리들의 수준, 아직 구원은 받았지만,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 됐지만 아직 성화가 덜 된 우리로서는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 수준이나 인격적 수준은 거기서 거기에요. 사실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실망할 거 없어요.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당연하죠. 구원은 받았어도 아직 수준은 성화가 덜 됐어요. 교회는 불완전한 곳입니다. 천국이 아닙니다. 무지막지한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실망할 게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갈등이 생기고 때로는 교회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이거 어찌 보면은 당연한 거예요. 그 무지막지한 죄인들이 모였는데 아직 덜 됐잖아요. 사람들이 성화가 덜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 교회의 내적인 내용들, 아직도 성화가 덜 돼서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시험 주기도 하고 서로 아프게도 하는 교회 안에 그러한 내용들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훈련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교회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은 나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나를 다듬어 가시는 일에 쓰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점을 이해 못해서 이런 점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교계에 한창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이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가나안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가나안 성도. 우리 교단 신문인 기독 공부에도 그 가나안 성도에 대한 얘기들이 매주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다 고백해요. 난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갑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금 이름을 붙이기를 가나안 성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들은요, 이 가나안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고 그 방법을 찾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나오지 않고 있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들어보면은 대부분이 공감할 수 있는 이유들이에요. 그 중에 상당수가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거거든요. 목회자가 문제가 많고, 교회가 문제가 많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들이 더하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공감해요.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해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분들이 먼저 깨달아야 할 점이 있어요. 그 자체가 훈련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의 그런 갈등, 목회자의 수준 낮음, 교회의 시험거리들, 이 자체가 신앙생활의 한 훈련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는 모든 것이 잘 다듬어져 있어서, 모든 것이 잘 되어져 있어서 나는 그냥 거기 가서 편안하게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 되는 곳,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아직 연약하고 수준이 아직 덜 됐고, 그래서 교회는 아직 나를 아프게 만들 수도 있고, 교회는 때로 나로 하여금 힘겹게 만들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신다고? 주님은 그것 자체를 사용해서 나를 다듬어 가시기도 하신다. 교회를 통해서 내가 다듬어져야 할 부분이 있고, 또 교회를 통해서 내가 성장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약한 교회에서 또한 반대로 그런 연약한 교회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도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가나안 성도들이. 여러분, 가나안 성도들은 집 나간 아이와 같다고 봅니다. 자, 집에 들어와 보니 아빠 엄마가 아직 인격이 그렇게 들닦여서 아빠 엄마가 매일 싸워. 또 형제들도 매일 치고받고 싸워. 에이, 이놈의 집 내가 집구석 정말 못 살겠다고 뛰쳐나가. 그게 바른 일입니까? 그게 잘한 일입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성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 그렇게 뛰쳐나간 가나안 성도들처럼 나 교회, 내가 예수는 믿지만 내가 교회는 안 다니겠다 해서 그렇게 뛰쳐나간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은 교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요, 높은 마음을 말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뭐냐? 차별화를 말하는 거예요. 차별화. 뭐냐? 나는 너하고 달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에요. 나는 너하고 다른 수준이야.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나는 니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 나간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 모양이냐 이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 모양으로 살고, 왜 그 모양으로 신앙생활하고, 왜 그 모양으로 인격이 그 모양이냐는 거죠. 그러면서 끝에 하고자 하는 말은 뭐예요? 그런 니들하고 나는 달라. 그래서 같이 못 있겠다. 수준이 안 맞는다 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 겉으로 봐서는 겸손해. 그러나 마음에 품고 있는 게 뭐냐? 나는 니들하고 다른 사람이야. 나는 니들하고 다른 훈련을 받았어. 나는 니들하고 다른 다른 수준의 신앙이야. 나는 니들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나는 니들하고 차원이 다른 체험을 한 사람이야. 이게 영적 교만이에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여러분 교만해지기 쉬운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바로 여기 있어요. 나는 주의 종으로 선택된 사람이야. 나는 선교사로 선택된 사람이야. 교만이에요. 교만이라고요. 그게 그럴 게 없어요. 다 똑같아요. 주님 안에서 다 형제자매예요. 오직 일하기 위한 기능 때문에만 나눠진 것이지. 여러분 보세요. 그 영적 교만이 이 사람들과 같이 머물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더 훌륭할까요? 누가 더 믿음이 좋을까요? 견뎌야 할 자를 견디지 못하고 나는 니들하고 수준이 달라 하면서 뛰쳐나간
자기 편하자고 뛰쳐나간 그들이 더 믿음이 좋을까요? 더 수준이 높을까요? 아니면 아프지만 분명히 모순이 있고 분명히 갈등이 있고 분명히 정말로 아픔이 있는 자리지만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그들이 더 믿음이 있고 그들이 수준이 높을까요? 누굴까요?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주의 자녀들 그 누구든지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다 있습니다. 이런 교회 속에서 나는 여전히 주님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개인별로 신앙생활 하시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서 신앙생활 하시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냥 제멋대로 다녀도 되는 건가?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니까 그냥 막 지 맘대로 다 다니면 되는 건가? 그냥 교회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건가? 지 맘대로 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권징. 자, 다시 한번요. 권징. 말이 좀 어렵죠. 잘 안 쓰는 말이다 보니까. 권면하고 징계한다는 소리예요. 교회는 교회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 권징이라는 제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권징,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권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권징은 죄를 지은 신자가 있을 때 그가 회개하도록 권면하고 필요하다면 징계까지 할 수 있는 것을 권징이라고 해요. 교회는 그걸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걸 하라 그랬어요.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이 권징을 어떤 절차로 어떤 방법으로 사용해야 되느냐,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 죄를 짓는 것이 발견되거든 3단계를 걸쳐서 권징해라, 그 얘기를 하세요. 몇 단계요? 3단계. 자, 첫 번째 단계가 뭐냐?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어떤 형제가 죄를 졌어요. 그런데 성경 15절 다시 한번 보면요, 너에게 라는 말하고 가로가 쳐져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성경은 원본이 없잖아요. 사본만으로 지금의 성경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너에게라는 말이 있고 또 어떤 사본에는 너에게라는 말이 없어요. 이게. 그런데 사본학을 공부해 보니까 좀 더 중요한 사본에는 너에게라는 말이 없어요. 너에게라는 말이. 그래서 이 너에게라는 말을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은 읽는 당신이 알아서 읽으세요, 그런 뜻으로 괄호를 거기다 묶는 거예요. 원래 원본에는 없어 보이는데 근데 사본에는 나오니까 알아서 읽으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럼 보세요. 너에게라는 말을 집어넣을 때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 죄가 개인적인 죄의 의미가 큰 거예요. 둘 사이의 개인적인 죄. 만약에 너에게라는 말을 빼버리면은 이것은 꼭 개인적인 죄가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서 어떤 일반적인 죄를 지었을 때도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것을 빼고 해보겠습니다. 빼고. 자, 쉽게. 자,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가, 어떤 지체가 죄를 짓는 것이 발견이 됐어. 그럴 경우 어떻게 하느냐? 먼저 발견한 사람이, 알게 된 사람이 그 당사자, 가해자를 찾아가서 단 둘이만 먼저 얘기하라는 거예요. 단 둘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가 생길 때 대부분이 뭐냐면 단둘이 얘기해야 될 거를 단둘이 안 하고 제3자들한테 얘기할 때 문제가 꼭 생겨요. 자, 누군가 나에게 조금 이렇게 마음을 섭섭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사람 찾아가서 이러이러한데 이건 신앙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당사자는 못 찾아가겠어. 이런 보세요. 재밌어요. 사람은 당사자를 못 찾아가잖아요. 마음이 약해져요. 어떻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그러면 당사자를 못 찾아가면
제2의 행동이 뭐냐면 반드시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 얘기 하게 돼 있어요.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 약한 사람일수록 제3자에게 얘기를 더 많이 해요. 남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그 사람하고 해결하자니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집사님 내 얘기 좀 들어봐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그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짓 하지 말라고. 반드시 당사자끼리만 얘기해라.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야.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맞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의 죄를 심판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때문에 죽어요? 그것은 사랑을 악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바른 사랑의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지체를 사랑한다면 잘못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그가 다시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멀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단둘이 만나서 그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자존심을 짓밟았지, 네가 나를 열받게 만들었지, 가서 자기 증명하고 있어요. 자기 증명. 내가 너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다,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힘들다, 내가 너 때문에 상처받았다. 단둘이 만나서 하라는 게 그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 상처받았다는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가서 뭐 하라? 그건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하도록 권면하라는 것이지, 나 너 때문에 열받았어, 나 너 때문에 손해봤어, 나 너 때문에 자존심 상했어, 이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존심은 상하십시오. 손해는 보십시오. 상처는 받으십시오. 절대로 만나서 단둘이서 만나서 그 사람한테 내 상처 얘기, 내 섭섭한 얘기, 내 아픈 얘기 하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하라고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있습니다. 그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상처는 당하는 것이고 아픔도 당하는 거고, 그걸 견디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사람을 그렇게, 그 사람이 죄인지를 모르고 있을 때 가서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만약 그 사람이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 된다. 꼭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당부했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마음 보상받으라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뭐 시키려고? 회개시키려고 가는 거예요. 회개시키려고. 그렇게 단둘이 갔는데 이 사람이 말을 안 들어.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어요? 왜 내 행동이 죄예요? 하면서 말을 안 들어. 그럴 때는 어떻게 알아?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지으려는 것이다. 이건요, 신명기 19장 15절의 말씀을 적용한 것이라고 봐요. 신명기 19장 15절의 말씀이 뭐냐면은, 누군가의 죄를 유죄로 판결할 때 절대로 한 사람 증언으로는 하지 마라. 적어도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되고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단둘이 가서 얘기하니까 발뺌을 해.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 두세 사람 정도를 더 데리고 가서 이제 같이 그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 데려갈 때 내 편 데려가요? 내 편 들어줄 사람 데려가요? 아니에요. 정말 덕망이 있고 믿음 좋고 객관적인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람은요, 꼭 말할 때 보면은 자기 편에서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객관적이기가 어려워요. 정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저한테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딱 잘라서 들어요. 이 사람 얘기 중에 절반은 자기 편에서 얘기고 절반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면 된 거예요. 네.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고, 당신이 이렇게 말했구나 저렇게 말했구나 확정을 줘요. 왜냐? 나중에 세 번째 단계가
교회가 개입하는 거거든요. 교회가 개입할 때 이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자,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인내를 가져야 한다. 자, 내가 단둘이서 몇 번 만나서 얘기했어요. 근데 말 안 들어요. 그럼 보통 이러거든요. 그래, 아유, 안 듣는 것도 지팔자지 뭐.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난 최선을 다했는데 지가 안 듣는 거야. 그럼 뭐 지가 죽고 살고 있는 지팔자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영혼을 건지고 누군가를 회개시키고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은 여러분 인내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할 때 먼저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인내심이에요. 가족을 주님 앞에 세우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사람들이 그 당사자들이 인내가 없어요. 인내가. 힘들면 그냥 포기해버려. 그러나 가정의 사람들을, 자기 가족들을 정말 믿음으로 세우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 세우는 사람이 인내가 있어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예수님 말하는 거. 단둘이 만나서 안 냈을 때 포기하지 말고 인내심 가지고 사람 더 데리고 가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족 구원하시려고 그러죠? 필요한 게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 두 번째예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끝까지 하겠다는 인내. 그게. 자, 이렇게 사람들을 더 데려가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이제 마지막 3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17절 18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교회에 말하라는 겁니다. 이제 공동체에다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개입해요. 그러면 교회에 이제 지도자들이 가서 그 사람에게 권면할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가 그 교회 지도자들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살 길이 있는데 끝까지 교회의 권면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서 출교시켜라.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 권징의 이 권한을 사용할 때 여러분 조심한 게 있어요. 조심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19절 보세요. 19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18절 얘기는 뭐냐면은요, 교회가 권징을 시행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하늘에서 매면 여기서 너희는 교회예요. 교회가 하늘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말은 뭐냐면 교회가 권징을 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 하시는 권징이고 교회가 사면을 하면 그것 역시도 하나님이 하시는 사면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교회의 권징을 사용할 때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19절에 합심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자는 얘기예요. 이 19절을 갖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신 데서 합심 기도의 능력의 구절로 이용하는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합심 기도하면 다 들어주죠. 이 구절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전체적인 문맥을 봐야죠. 전체적인 문맥이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구절이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교회가 권징을 시행할 때 조심성 있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 모두가 마음을 합심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합심해서 하라는 건 뭐냐면 절대로 교회의 권징이 개인적인 도구가 되면 안 돼요. 자, 목사가 저 아무개 집사 내 마음에 안 들어. 저 아무개 집사를 갖다가 확 묶어놔야 되겠어. 내 말을 안 듣고 내가 보기에도 참 얄미워. 그러면 이 목사가 교회의 권징권을 갖다가 치리권을 갖다가 자기의 개인적인 그러한 의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온 교회가 합심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그 치리권을 권징권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교회가
신중하게 권징해야 돼요. 누군가를 치리하고 누군가에게 벌을 내릴 때 교회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돼요. 신중하게. 자, 그러나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신자에게 의무가 있어요. 신자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냐면은 교회의 치리권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 그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여러분은 이제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저렇게 가르치고 때로는 내가 죄를 져서 나에게 징계를 할 때 그 모든 것들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치리권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신앙이 바르지 못한 것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학자들은 이걸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가 권징권, 치리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인들 싫어할까봐 죄를 지적하지 않고 교인들 떨어져 나갈까봐 똑바로 믿으라는 소리 하지 않고 교인들이 시험 들까봐 헌금 안 할까봐 이 권징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의 에덴교회 교인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에덴교회가 시행하는 모든 치리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치리다 생각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아우, 나 기분 나쁘게 만들었어?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옆에도 바로 교회인데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교인이 있어요. 아,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정말 잘 배워야겠다 마음 가지고 있는 교인이 있어요. 두 번째 교인은 어쩔 수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 안 나가면 가정의 평화가 깨져. 그래서 내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내가 미안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녀요. 세 번째가 있어요. 아유, 교회는 안 다니면 교회 안 가면 지옥 간다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절대로 이 교회의 영향은 내가 받지 않겠다. 이 교회에서 절대로 내가 어떤 신앙적 가르침의 영향은 받지 않겠다 하면서 그 교회로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세 번째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여기에 여러분을 심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교회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뿐만이 아니라 때로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회가 제시하는 치리, 여러분을 다스리는 권한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사생활 침해하지 마세요 라고 하지 말고 잘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럴 때 신앙이 바르게 성장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에서 만족하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점 회복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의 가르침을 주님의 가르침으로 내가 인정하고 이 교회 속에서 내가 헌신하고 훈련받고 잘 자라서 하나님 앞에 아무쪼록 더욱더 정말 주님 닮은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을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직 연약합니다. 교회에 부족한 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오히려 나의 역할을 통하여서 채워주고 나의 헌신을 통하여서 메꾸어 줄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자라게 하시옵소서. 예배와 구역 모임과 기타의 집회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